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함으로써 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13절서부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제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12제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글로바라는 이름이 하나 나와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날 아침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제자의 걸음은 대단히 슬프고 절망에 가득 찬 걸음입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자면 터벅터벅 어깨는 축 처져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던 그 청중들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목소리로 돌변해 버렸고, 예수님은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싸늘한 죽음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죠. 며칠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제자들은 슬픔과 낙심, 절망 가운데에서 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21절, 22절 계속해서 그들은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놀라고 있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러합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고 뭔가 큰 일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떠나던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들이 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시몬과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절망감으로 가득하였고 닫혀 있습니다. 그 소식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망하고 있죠. 좌절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믿음을 본문 안에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그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렇게 말하죠. 예전에 믿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끝장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이 가득한 그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현장을 떠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예전의 모습과 약간은 다른 어떤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뜻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 또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되는,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표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수동태입니다. 자기들이 못 알아본 게 아니고 못 알아보여진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일정 시간 가리시고 이 과정들을 지나도록 의도하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1km 정도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긴 시간 동안 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정말 절망감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에서 모든 성경에 이르기까지 당신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오랫동안 가르쳐 주십니다. 날이 저물도록 그 일이 계속되었고, 날이 저물었어도 이 제자들은 이 신기한 가르침을 더 받고자 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같이 한밤을 유숙하자고 합니다. 물론 밤에 여행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숙하자는 뜻도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밤에 다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그 밤에 함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셔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들은 완벽하게 실망과 좌절, 절망,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이, 소망이 다 끊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조차도 지금 마음의 당황스러움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시작됩니다. 뭔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뭔가 마음에 꿈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감동이 이제 뜨거운 불길이 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단순하게 꿈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뜨거워졌다는 말은 활활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이 새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삶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했던 그 순간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밤이었는데요. 그 밤 지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다릴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그들을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터벅터벅 그 내리막길인데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터벅터벅 밑으로 내려갔을 텐데 이제 그 길을 거꾸로 다시 11km를 뛰듯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단숨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900m나 되는 높은 예루살렘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가서 그 밤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했지만, 깜깜한 어둠이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불타오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소망, 그것이 그들을 가만히 있게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텐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유일한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믿음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짐이 무거워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이제 흐려지고 있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희망,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산소망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 두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면 10번 정도, 40일 동안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일 먼저는 무덤에서 만난 여인들과 또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이었겠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낙심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좌절해서 이제 그만둘래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나셔서 이 먼 거리를 이 부활하신 날에 하루 종일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최대한 많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나다 나 부활했어.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늦은 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굳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 제자들보다 우리는 영적 유익을 덜 누리는 겁니까? 본 사람은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자나 보지 못한 자나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 굳게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육신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보여주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근간, 우리의 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해가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